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우리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사랑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의 생활에,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1세기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억울한 일을 나갈 때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예배 순서를 짤 때도 말씀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찬송도 많이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찬송을 계속하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계속 그 한 달 동안 그 정해진 찬송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입에서 흥얼흥얼거리고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여러 약자들을 보살피고 또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지적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성숙하지 못하다. 너희가 진노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꾸
발전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가난과 질병을 물리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거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굳이 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악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또 그와 같이 조상이 행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민수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란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에스겔 골짜기에 자기에게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본 것과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시온과 옥이라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자신들의 속한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이제 풍족하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으니, 우리가 더 전쟁할 일이 뭐 있냐, 우리가 더 고생할 일이 뭐가 있냐 하고 딱 주저앉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아주 영광스러운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이라는 그 아주 비옥한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 저편을 가서 또 차지를 해야 돼요.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자신들의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함께 싸워줘야 하는데, 근데 이들은 그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조상들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방황을 했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때에도 똑같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조상들이 했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이 멸망받으리라, 여호와의 노가 더욱 심해지리라, 그 세대가 다 끊어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들도 뭉쳐야 되죠. 가족들도 뭉쳐야 되고, 교회도 뭉쳐야 되고, 작은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직원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을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잠깐 자리를 맡은 사이에 막 엉뚱한 것이 나가고 성의 없이 나가고 막 실수가 벌어진다면 그 사업장은 그 직원으로 인하여서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사업장 사업주가 그 자리를 열심히 잘 챙기지 못해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하는 어떤 사업장도 엄청나게 잘 됐어요. 아주 소문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그 손님들을 모시고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 사장님이 안 계세요. 근데 직원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연구를 역학조사를 막 들어가고 했더니 그 직원 중에 한 외국 노동자에게서 어떤 뭐 균이 발견돼갖고 그 세균으로 인하여 막 음식에 다 막 전파가 돼서 온 몇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업자는 문을 닫혀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계 전투라고 하잖아요. 각계 전투. 근데 나 한 사람이 일당 100의 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함께 사람 수가 적어도 함께 합심해서 내가 100에 대한 역할, 만에 대한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 서로가 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숫자가 되더라도 전부 다 각색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작은 봉사, 유장 하나, 강대상 또 의자 하나 이런 닦을 사람들을 다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돈을 받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돈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한탄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정마다 말로 할 수 없는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그래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참 내놓을 것이 없고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나 긍정적으로 살고 너무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알지 못하니 우리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생각나면 전화하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호산나 교회가 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 호산나 교회가 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라는 이 공동체라는 이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것은 누구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소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참 마음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영원한 부모님이에요.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못할 일을 하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부모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부모님,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해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옛날에 태어났고 그 옛날에 그렇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또 살았고 또 옛날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 옛날에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런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을 지지하고 인정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오히려 격려해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역지사지를 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사랑이 샘솟습니다. 내가 사랑이 샘솟으니까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들과의 문제가 회복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부터 늘 긍정적이고 늘 격려해주고 늘 사랑이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늘 고민하는 것이 꼰대라는 겁니다. 꼰대. 나도 과연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자꾸 이러면 이러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막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제 옆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자꾸 그렇게 보면 내 딴에는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엄청 줄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조심하려고 해요. 100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결심한 것이 방법이 있구나. 무조건 만나면 다 칭찬해주고 무조건 격려해주고 근데 단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말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에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모소. 근데 그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이게 심어졌는지 살아있는지 싹이 나고 있는지를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질 급한 사람은 막 파보고 싶어요. 막 얘가 도대체 살았냐 죽었냐. 근데 파보는 순간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도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나무가 5년이 지나고 6년쯤 되면 세상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마다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만에 그냥 15m라는 막 싹 크게
크기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자연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민수기 32장 말씀처럼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40년 동안이나 당황했던 것처럼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세의 권면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려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합심하여, 자기 땅은 이미 차지했지만 그 다른 종족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그 땅들을, 나머지 땅들을 다 정복하려고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바로 내 편,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온 또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최악의 재판장입니다. 그럴 수 없이 악한 재판장입니다. 하필이면 그 도시에 사는 재판장이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최악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힘없고 가난하고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부를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과부의 간청에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 과부가 매일매일 그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억울한 일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를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생각한 것은, 아이고 이렇게 달달 볶여서 안 되겠다, 그냥 저희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귀찮은 이 사람을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 후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한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분이나라는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나가 계속 한나를 막 조롱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분이나와 싸우는 것으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자식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왜 그렇게 내 말 안 듣냐고 힘들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냐고, 왜 나를 도우지 않냐고 지금도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아니야 그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그들의 그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고, 또는 그 자식들의 마음이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참 힘들지. 참 네 마음도 답답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답답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하소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목표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냥 했어요. 그냥.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냐? 어떤 집사님이 되고 싶냐? 어떤 선생이 되고 싶냐? 어떤 집중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고 싶냐?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싶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런 분명한 목표, 이 과부는 어떤 목표의 기도가 있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분명한 목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얼마를 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하게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찾아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전하느냐? 가정에서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전하고, 이 지역에서 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하고, 또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가? 내가 입술로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행위로, 성공과 빛이 되는 이 행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부터 좋은 말을 하자,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하자, 격려하는 말을 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저는 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 어느 때가 이르면 딱 됐다,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라고 했어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부터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깨뜨리시고 그들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경주가 되겠습니까? 말도 아닌 경주를 한 거예요. 역시나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쫙 목적지 부근에 가 있고 거북이는 잘 뛰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엉덩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너는 어차피 나와는 대결이 안 돼. 그리고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토끼가 잠이 든 사이에 거북이는 속에서 한 걸음 하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내어서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쉬고 싶고 그 순간에 주저앉고 싶지만 토끼는 계속 갑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렇게 갔는데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던져도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또 신앙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성도들 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열심히 불같은 은혜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와나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서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에 거북이는 그럼 시험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은 이 거북이가 승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의 특징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고 신명기 10장 17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